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9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실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 13장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13장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성도들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꼭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성도들은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사를 지낼 때에만 하나님께 간절하지 제사를 마친 후에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편한 대로 마구 죄를 짓고 살면서 하나님께 근심을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일명 썬데이 크리스찬과 비슷한 것입니다. 주일 신앙, 교회 안에서의 신앙에 머물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시대를 섬겼던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그런 믿음에서 떠난 삶을 책망하면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어서 13절에 보시면 더 이상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들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뜻과 판단에 따라서 적당히 주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이것은 큰 함정이고 유혹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에 여전히 제사 의식과 규례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의 음식을 나누면서 뭔가 삶과 마음의 변화를 기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람의 심령이 어떤 거룩한 의식을 지키거나 본문에서 말한 대로 어떤 음식을 대한다고 해서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진 은혜로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려진 영원한 제사로서 누리는 은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 마음에 큰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그 은혜로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16절에 이른 대로 그 은혜대로 선을 행하는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삶의 예배를 위하여 사역자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들로부터 자기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순종하면서 이 땅의 삶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이 시간 묵상하면서
성도들이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기 위하여 붙들어야 할 교훈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도전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일상의 삶이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길 힘쓰십시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그 자리로 나아가자고 도전합니다. 그곳은 성문 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받으신 주님께로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을 통해서 민족 전체를 위한 속죄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때에 한 염소는 성소에서 피를 내어 여호와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렸고, 다른 한 마리의 염소는 영문 밖으로 내보내게 하였는데요. 이를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사셀은 떠나다라는 아잘과 염소라는 의미의 에즈가 만나서 아사셀이라 하는데요. 이는 떠나보내는 염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염소를 성 밖으로 내보내서 사람들의 시야에 사라지는 것을 볼 때 이제 자기들의 모든 죄도 말끔히 떠나보낸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서 우리 주님께서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영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여 13절에 보시면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서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매 순간 깨어 기억하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을 잊지 말고 우리 또한 걸어가길 힘써야겠습니다. 이번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명의 삶 큐티 책에 실어있는 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는데요. 런던 템플교회의 성도인 에밀 매틀러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에밀 매틀러는 식당을 경영하는 분이었는데 그는 돈 없는 이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구제 기간에 상당한 액수를 기부하는 것으로 그 지역에 잘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선교단체에서 찾아와서 기부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매틀러는 선뜻 금고로 가서 돈을 꺼내어 주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선교단체 직원이 돈 상자를 엿볼 수가 있었는데 그 안에 큰 대못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묻습니다. 선생님, 그게 왜 거기에 있습니까? 그러자 매틀러가 15cm 정도 되는 대못을 꺼내면서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이런 못에 박히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으려고 이 못을 돈 상자 안에 두었습니다. 이 못을 보면 내가 누구를 도와야 할 때 인색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에밀 매틀러가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의 노력에 도전을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적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날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하여 힘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한번 마음을 다잡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또한 교회를 벗어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도 자기의 물질과 물건을 나눠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쁘게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서 커피도 대접하고 식사로 대접해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했습니다. 그것은 제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하지 못할 분도 없겠습니다. 성경에서 선을 행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외모나 신분 같은 것으로 차별하지 않고 대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예를 들어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한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15절에 보시면 찬송의 제사를 말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라 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그렇게 주님을 드러내는 향기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입의 모든 말을 들으십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직 모든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고 찬송의 입술로 주님을 증언하면서 삶에서 나누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의 말에 더욱 순종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세워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와 영혼을 세워나가는 동역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교사와 목사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했는데요. 바로 교회의 영적 리더들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목사를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리더로서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자신들이 후에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사람인 것처럼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막중한 책임을 갖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목회자들은 하나님께 보고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혼이 나기도 할 것이고 하나님께 고통을 아뢰기도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회자가 하나님께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목회자들에게 근심이 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더욱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함께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신가요?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를 가급적 피하십시오. 성도들이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면 목회자들은 근심합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주님을 향한 겸손한 믿음보다 세상을 향하여 열심히 다름질하는 것을 보면 근심이 됩니다. 영원한 것보다 곧 사라질 현실적인 것에 매여 있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무겁게 됩니다. 여전히 철 모르는 아이처럼 자기 자랑을 누려놓고 성도들 간의 여러 가지 말들로 인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경우에도 참으로 근심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목회자들과 관계가 어그러지면 어떻게 그 영적인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전한 진리의 말씀도 분명 전달하는 이에 대한 선입견으로 온전히 달게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종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시는 가르침에 기쁘게 순종하시고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부담이 되는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끝내 복종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시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에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도전을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 것은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를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나누는 성도의 삶을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세워주신 목회자들을 더욱 존경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겸손히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